땅에 오셔서 예수님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성령님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교회 복음을 전하신 적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나라고, 하늘 나라고, 하늘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성경에서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동일한 의미로서 복음서에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에서는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노동시장과 사회정의 그리고 노사정 관계, 하늘나라의 시민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지역사회에서는 노동시장이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고 사회정의는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가를 분명한 진리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또한 세상 나라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세상 나라에 살면서 상해 정의에 대한 개념, 경제관에 관한 개념, 노사관계에 관한 개념을 어떻게 정리정돈하고 의식과 한 연후에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이 복된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축복인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아니하며 머리 되고 뿔이 되지 않고 구워주는 자가 될지언정 뿔로 다니는 자가 되지 않게 된다는 축복의 비밀의 통로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은 이 말씀을 성경 말씀 이련이하고 흘려 읽고 보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세운 하나님의 메신저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밝혀주실 것이므로 여러분은 귀를 열고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말씀이 우리 태안 지역사회 또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전체 지역사회에 실현되고 복된 대한민국 위에 복된 대한민국 복된 태안 지역사회에 더 복된 지역사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라는 본문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0장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품꾼을 노동자를 고용하는 이 사건과 배치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 사회 정의가 또 경제 논리가 그렇게 정해지고 말았습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며 유노동은 유임금이고 무노동은 무임금이라는 공식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과 사회 정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의가 사회에 실현되므로 사회 모순이 반복되어져서 사회적 갈등이 국가사회나 지역사회나 이익단체사회, 비영리사회단체를 망라해서 모든 인간들의 모임 안에 갈등이 생겨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사회단체 안에 빈익빈 부익고 악순환이 사랑하며 축복받고 살아가야 할 인간관계를 질시와 원망의 관계로 다투고 싸우는 관계로 타락해 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사회 정의와는 달리 사회에서 이것이 정의하다고 말하고 있는 개념과는 다른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입각한 사회의 정의, 경제관계 정의, 노사관계 정의를 정립해 놓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은혜 넘치는 우리 태안지역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제의 유연성, 노사관계의 유연성을 견지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바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와 우리 태안 전 지역사회의 평만이 실현되어져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다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연대로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움을 우리 눈앞에서 볼 것입니다. 아멘. 비전을 가지십시오. 아멘. 꿈을 꾸십시오. 아멘. 이 그림을 그리십시오. 아멘. 그림을 보고 말하십시오. 아멘. 우리 태안은 마태복음 20장에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노동시장,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평화의 노동시장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사실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전하던 첫째로 강하고 가진 자들의 사회 정의, 두 번째는 잉여가치의 분배 기준, 세 번째 먼저 된 자의 축복을 지킴. 잉여가치라는 것은 경제 논리에서 경제 개념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먹고 입고 우리가 일하고 자본과 함께 노동이 결합해서 생산을 하게 되는데 생산 가치 중에 우리가 먹고 쓰고 나머지를 잉여라고 해요. 남은 것들을 어떻게 나누어 가지며 살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내가 사는 이 사회에는 노동할 수 없는 사회 계층이 반드시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나라는 본래 그런 사회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인간이 세상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와 배를 맞추고 사는 순간부터 세상에는 잘난 자가 있고 못난 자가 있고 똑똑한 자가 있고 미련한 자가 있고 가진 자가 있고 가지지 못한 자가 있고 건강한 자가 있고 비장애인이 있고 장애인이 있게 되는 세상이 동한 것이지요. 노동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 자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본인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삶의 환경적 문제일 수는 있으나 오늘의 성경 말씀에서는 이런 것들에 관하여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하루 일당 최소 기준의 생활 생기지요. 이것은 보장해 주고 있는 사회가 하나님 나라의 사회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오후 5시에 주인이 초청해서 일하라고 하면 난 일하기 싫다 놀고 먹게 사는 사람은 디모데후서 말씀대로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는 엄준한 주님의 명령대로 소득이 없으니 당연하시죠.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삶의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 여러분, 예수 믿고 이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사는 나와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진 노사관계의 관계 기준, 경제관계의 경제 기준으로 의식화되어야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따라서 예수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이 말씀하시고 계신 것과 똑같은 맥락에서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도록 우리 마음을 성령님이 감동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모두 5번의 고용계약을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잖아요. 아침 일찍 고용된 분부는 현재의 사회노동시장의 환경으로 해석해서 오전 7시였을 것이고 마감 시간은 오후 5시였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 앞이 노동시장이 벌어지고 있는데 새벽 4시에서 7시까지 여러분이 와서 지켜보시면 참 아름다운 면이 있는가 하면 참담한 면을 여러분이 직시하게 될 것입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노동시간은 11시간 노동시간입니다. 해안에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에 일반 노동시장이 마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동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새벽 5시부터 노동을 팔고자 하는 자는 노동시장으로 와서 자기의 노동을 사줄 고용주를 기다리고 있게 되는 것이죠. 고용주들은 노동시장에 5시 내지 6시 사이에 와서 젊고 건강하고 경력이 있을 만한 사람들을 골라서 하루 노동계약을 맺고 노동 현장으로 수송해서 7시부터 노동에 들어갑니다. 새벽 5시부터 7시 전까지 노동계약을 맺지 못한 노동자는 어깨를 늘어뜨리고 힘없는 발걸음으로 발길을 돌게 되는 것이죠. 이만하면 그렇게 괜찮아요. 저는 가끔 바로 광장식당인 뒤에 6,000원 하는 식사를 가끔은 사먹게 되는데 노동시장에서 노동이 계약을 맺지 못한 낙심한 노동자가 대낮부터 숫자를 기울이면서 실망과 좌절과 원망에 차이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여러 번 저는 들었습니다. 이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들은 하지만 현실을 극복할 대안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이 우리 여러분 나의 노동 현장인 것이요 사회 현장인 것입니다. 제가 노동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딱히 대안을 연구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오늘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귀 기울여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종교적 형태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힘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갔다는 이 사실은 이미지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현재 우리는 그것이 실현되어 마땅한 일이고 아니 반드시 실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현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는데 종교적으로만 예수를 믿고 그래서 종교생활과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과는 벽을 쌓아놓고 이중적 생활을 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면서도 실상은 세상 일은 세상 일과 똑같이 신앙은 신앙대로 따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단지로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하러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겠어요? 자유롭게 술 마시고 자유롭게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가정교를 따라갈 것이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자세히 한번 들여다 보면 5계층의 사회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오전 7시 계층, 9시 계층, 오전 12시 계층, 오후 3시 계층, 오후 5시 계층, 이런 사회적 계층이 우리 사회, 즉 해안 지역사회 안에 실존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오늘로부터 인식하시길 주의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잘났고 똑똑하고 건강하고 신임 있는 계층이 있을 것이고, 그 정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나마는 계층을 하층부로 분리해서 성경은 5계층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하이칼라 계층이 7시 계층이 될 것이고, 기업주 계층이 9시 계층이 될 것이고, 대기업, 중기업이 12시 계층이 될 것이고, 소상공인, 농민 노동자가 오후 3시일 것이고, 장애우들과 은퇴자들, 다문화 가족들이 오후 5시 계층일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계시는 하이칼라 계층과 노동자, 농민, 장애우, 노인, 다문화 계층이 함께 살아가야 할 해안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살아가는 사회 정의의 노동 환경과 경제 원칙과 도사정 관계 원칙을 밝혀주는 진리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설교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솝우화에서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모르는 이가 없을 줄 압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는 끈기 있고 성실한 사람이 실력 있고 약삭 빠른 사람을 이긴다는 철학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솝우화는 그렇게 해석되어지고 그렇게 이야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토끼와 거북은 석회로 하얀 출발선을 그 출발점에 함께 설 수 있는 공평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네, 올림픽 출전 선수들은 특기를 가졌고 실력이 있고 뽑아서 경쟁을 거쳐서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자로 세운 자들만 거기에서 뛸 수 있는 기회를 가졌지만 이 토끼와 거북은 모두가 다 함께 출발선에 줄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줬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렇게 공평한 기회를 준 겁니까? 어떻게 토끼와 거북 같은 이 두 부류를 같은 환경에 집어넣고 경주를 시키면서 토끼와 거북이 가지고 있는 특질들이 서로 다른데 어떻게 같은 출발선에다 놓고 경주를 시키면서 공평한 기회를 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에서의 경제 가치 기준, 노동, 노사, 모든 사회 정의 개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같은 기회를 줬으니 공평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사건은 경제를 갈 수 있는 기회, 같은 선에서 출발할 수 있는 기회, 마음껏 최선을 다해서 뛸 수 있는 환경, 공평한 기회를 주어졌지만 결코 공평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미 이 경기는 해거나 마나 승자와 패자가 결정된 거 아닌가요? 토끼와 거북을 같은 출발선에다 놓고 요의 딱 뛰게 해서 승자와 패자를 가린다는 발상이 어디부터 나옵니까? 그래놓고
공평이라고 말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것을 뒤엎어 버리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니죠. 그 사회는 사회 정의도 아니고 공평도 아닌 거예요. 공평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사회 정의가 이루기 위해서는 푯대를 세워놓고, 토끼는 푯대로부터 100m 지점에 출발점을 만들어 놓고, 거북이는 10m 지점에 출발점을 만들어 놓고, 요이 딱 그리고 뛰게 했어야지만 사회 정의요 공평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눈물로 이런 시를 듣잖아요. 이건 독백이에요,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 나만이 못 본 것을 보았고. 아멘. 이건 독백이에요. 숙명이 하나님의 사람의 착실한 피통하는 이 불공평한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공평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내려와서 교회 안에 뿌려버리면서 깨달아 알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의 공평이 주어졌다면 토끼는 나태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토끼는 사회에 똑똑하고 가지고 기회를 잡은 자들, 그들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거북이는 오직 푯대만 바라보고 죽을 뚱살뚱 뛰어가서 그가 평생 동안 본 것은 푯대 하나밖에 못 보는 그런 참담한 인생을 살게 하실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의 공평을 사회가 추구해. 아니, 사회는 너무 먼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추구해 가고 있다면, 그렇게 실현해 가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 사회에서 하이칼라 상급 사회는 나태할 수밖에 없잖아요. 많이 누렸으니, 많이 가졌으니, 그들 나머지 시간에 희희낙낙하고 쾌락으로 치닫고,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인간이 넘지 못할 온갖 부정과 부정이 가운데 빠져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들이 추락하고 참담한 인생으로 끝맺는 게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는 말이에요. 오후 5시계쯤은 원망과 불평과 질시로 세상을 거들이다가, 아니, 가진 자들에 대한 원망과, 그것이 유명한 유영현 사건 아니에요. 자기는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만 보면 불이 난다는 거예요. 막 살점을 뜯어먹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한 나와 여러분, 아니 세상 사람들이니까 이 사실을 알지 못하잖아요. 눈이 안 열렸고 귀가 안 열렸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으니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장님되고 기울었으나,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나와 여러분도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노사관계의 기준을 정하고 있고, 경제 관점을 가지고 있고, 사회 정의의 개념을 정리하고 사는 데에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회의 정의 구현이 노동 현장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슴속에서 강력하게 성령님의 역사심이 있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사회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땅에서 땅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죽었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서 하나님께로서 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된 자입니다.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정의,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가 되어져서 저 우주에서 이 지구를 바라보는 위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으로서는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끝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신 되어진 자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변증한 내용 아닙니까? 너희가 성경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라 하였거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천당하게 했다는 말이냐? 라고 변증하며 반박하시 않았어요. 맞습니다. 따라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면 우린 인간 이상인 사람들인 것이지, 따라서 오늘 이것도 세상이 가는, 세상이 정한,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사회정의, 노사관계, 노사정 관계 그 개념을 다 던져버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 모든 개념을 정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걸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니 대한민국의 천만 성도 모두가 다 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성령께 순종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할 것이고 사회학이 일소될 것이고 참으로 살기 좋은 참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대한민국, 또 우리 태안 지역사회가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우화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즉 사회 균등교회라는 모순들이 현존하는 것을 직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해안을 열어줄 우화인 것이고, 또한 오늘의 말씀을 풀어나갈 예화로서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기회균등의 모순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토끼와 거북이를 같은 출발점에 놓고서 균등기회를 줬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상으로 그렇게 왔잖아요. 오늘로서 그것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노사정 관계, 노동시장의 인식, 오늘 열리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정치, 사회, 과학, 교육, 군과 경찰, 기업과 상공인, 농업인, 예수 믿는 사람이나 타 종교인이나 한결같이 사람 개개인의 역량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똑같은 출발점에 세워놓고 출발, 땅 하고는 고린 지점에 먼저 들어오는 자들만을 골라서 일자리를 주고 일당을 주고 만족해하면서 성공이라는 멸관을 씌워주고 박수치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괜찮다니까요. 예수 믿었으나 성령 안 받고 구원받지 않은 교인들은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순복음 대한교회는 한 사람도 교인이 없고 다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받고 성령이 여러분 내면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 순복음 대한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이 실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작은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 그리 대단하게 영향력이 있는가? 아니요. 경제 논리로 나비의 날갯짓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메모두 경제 단체로 발돋움한 중국 베이징에서 노란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그 여파는 세계에 태풍이 부는 영향력을 행사된다는 의미에서 그런 경제학자가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여러분 내가 이 말씀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순종해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 일터, 직장에서 오늘의 이 노사정 개념이 실현되어진다면 이 영향력은 온 세계에 미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누림보 거북이는 어쩌라는 겁니까? 누림보도 가정을 꾸려야 하고 아내에게 선물도 사줘야 하고 자식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누림보는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요? 날 때부터 누림보인데 살다 보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병이 들어 누림보가 됐는데 거북이가 됐는데 어떻게 토끼하고 같이 경쟁을 하라고 내막도 놉니까? 더욱 억울한 것은 누림보 부모에게 태어나서 누림보가 되는데 어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토끼도 거북이도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은 보장되는 나라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너나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나의 노동 현장과 여러분 나의 기업 현장과 여러분 나의 사업 현장에서는 이대로의 실천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건 왜냐하면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서 여러분과 나의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과 나의 마음을 이 말씀으로 감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그렇게 얘기하고 않는 것은 여러분과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하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니 아니하나 몸이 꽃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궁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두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에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까?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까?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천지를 경영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지혜와 충중의 모두이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데 그런데도 성도들이 여전히 어제도 또 지금도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염려하며 걱정하게 되는 근원적 이유가 어디서부터인지 아십니까?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현에 옮기도록 하는 성령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믿음을 운행시키지 않고 잠재워 놓아 있기 때문이에요. 나와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 반드시 사업 현장에서 우리 태안 지역사회 사회 현장에서 이런 사회 정의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소지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성령님의 운행에서 우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이 겨자씨 하나님만 해도 이 산저로 들려서 바다에 던지어지라 하고 그것이 이룰 줄 마음에 조금도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다만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이 운행되어지도록 말씀을 잠재워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잠재워 놨기 때문에요. 다른 말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말씀을 꿈으로 만들지 않고 꿈이 없으니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니 세상을 보고 세상을 말하고 현실을 보고 현실에 함몰되어져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 믿고 복음받아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자로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도 세상에 사는 자로 내려와서 사는 어처구니 없는 볼품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 다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생명 위에서 주신 믿음을 정체되게 하지 마세요. 노동을 하는 사람이나 노동을 사서 함께 가치를 추구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올해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똑똑한 자와 능력 있는 자와 함께 그렇지 못한 자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노동 환경을 만드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힘 있는 가진 성도는 총리기적 사회적인 개념으로 자기의 자리와 지위를 정리하는 사회, 경제, 노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것이 오늘 이 시간이 되어야 돼요. 네. 저는 성전 건축 공사를 자영했습니다. 그때 한 이상한 현상을 확인한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은 철근공팀이나 하공팀이나 목공팀이나 미장팀이나 인테리어팀 등 중에는 일당주기가 아까울 정도로 형편없는 일꾼이 꼭 뛰어들어오더라. 정말 일당주기가 아까워요. 망치만 들고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그 목수가 아니었어요. 그 목수를 땅을 줘야겠어요. 얼마나 억울했는지. 그 다른 일 중에 똑같은 현상의 노동 현장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제가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후 5시에 이것이었어요. 아멘입니까? 예. 살아야 되잖아요. 힘없고 지식 없고 빼먹고 건강치 못한 사람도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여러분 나야 말할 거 뭐 있겠습니까? 형편없는 능력자들, 사회 소외계층들과 약한 자들, 말씀드렸듯이 장애우들과 은퇴자들과 다문화 가족들, 이들들은 똑똑하고 실력 있는 자들에게 어우러져서 그들의 몫을 챙겨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복지사회예요. 복지국가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온 우주에서 가장 탁월한 복지국가가 하나님의 나라이잖아요. 아닌가요?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복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아닌가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서 노동관계 사회정의는 이렇게 정의되어야 되고 이렇게 실현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거든요.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화하였습니다. 원망합니다. 누가? 똑똑한 자와 가진 자들이 하나님이 공평사회를 이루는 천국 안에서 이렇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첫째가 되더니 꼴찌가 됐구나. 따라 첫째가 되더니 첫째가 되더니 꼴찌가 됐구나. 꼴찌가 됐구나.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다른 말로 말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똑똑하고 힘있고 배경과 환경이 타에 비해서 낫습니까? 소수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부류는 아주 소수예요. 아니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그들은 다 소수예요.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첫째이더니 꼴찌가 되고, 따라 첫째이더니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됐구나. 오늘은 한번 따라합시다. 꼴찌된 나는 꼴찌된 나는 첫째에게 고맙고 감사하구나. 고맙고 감사하구나. 이해해주고 이해해주고 함께해주고 함께해주고 응원해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줬으니 지지해주셨으니 그 은혜로 그 은혜로 내 몫을 챙길 수 있었지. 내 몫을 챙길 수 있었지. 이게 하나님 나라죠. 아멘입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온 사람들입니다. 아멘. 세상이 뭐라 그러든 이렇게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할 것입니다. 노동을 산 사업주나 노동을 팔고 있는 똑똑하고 잘난다나 그 안에 좀 못하고 부족한다나 모두가 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그대로 성령님이 역사할 것인 즉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단하세요. 그렇게 하겠노라 결단하세요. 아멘. 따라서 나는 말씀대로 하기로 결단합니다. 하기로. 오케이. 그 끝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 우리 이성으로 우리 마음의 다짐으로 거기 결단하면 나머지는 성령님이 만들어 가실 거예요. 아멘. 환경도 만들어 가실 것이고 그 약하고 형편없는 노동자로 인해서 생산성이 낮아지는 것도 신기한 하나님의 환경으로 생산성을 보충해 줄 것이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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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모든 문제는 성령님이 막아주시고 발못으로 채워주시고 아멘. 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채울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생활을 기도하시겠습니다.